오늘은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까지 9절로 11절은 7절로 8절에서 보여준 죄와 율법의 관계를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여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앞에 먼저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바울에게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울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었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던 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가까이 하며 율법을 배우며 율법을 공부하며 연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며 자신에게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음에도 전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로마서 7장 전반부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듣기 전과 복음이 어떻게 와 닿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수없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지만 작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여 넘게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으며 죄가 어떻게 다가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전에 구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 십자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 때며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계명들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였지만 율법이 나타내는 참된 영적 의미를, 율법의 조문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율법이 주고자 하는 본질은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율법의 바른 의미를 깨달은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본질, 구원에 대한 참 의미, 복음에 대한 참 의미, 죄에 대한 참 의미,
십자가의 본질과 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면, 전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전에 구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는 예수 믿기 전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처지는 이러했다라고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 의미,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의미,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의미, 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특징이 뭐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와 자기 확신과 자신감에 넘치는 의미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자신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통해 자신 안에 죄가 자각하게 되었을 때 체험했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담긴 본질을, 그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을 때는 전에 가졌던 마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죄가 자각되고 체험됐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경각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깨달아졌다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면은 전과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율법을 통하여 보면서도 죄의 세력과 자기 안에 참된 내면의 그 모습을 아직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라고 내가 고백할 타임이 있겠지요. 분명히 내 속에 내 안에 죄의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안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잘 수행하고 율법을 만회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한마디, 나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자 내 속에 내 존재가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보여줘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이 이게 느껴져야 되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진노를 받아야 할 만큼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십자가라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참 의미는 와닿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내 속에는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는 죽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나의 자신감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의에 충만한 자신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죄는 죽고 나는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손에 들고 있지만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바울이 자신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지 모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기를 어떤 자로 믿고요? 의롭다라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들 마음에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의 속에 죄가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대로 버려두면 죄의 삭선 사망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설령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런 내 죄를 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는 의인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는 겁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율법을 손에 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는,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잠시 뒤에 보면은 어떻게 드러난지 알 겁니다.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죠.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 정도로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데 이 죄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던 그 감사를 하나님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악한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즉 악한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보이려고 그릇의 겉을 닦듯이 깨끗하게 철저히 예식은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외향만 포장했지 그들의 속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위선자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이 겉으로 종교적인 정결성은 지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탐심과 악한 것이 많은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4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누구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적 정결만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 정결에도 동일한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만 종교로, 교양으로, 학위로, 지위로, 고상한 말로, 지식인의 말로 깨끗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속에 추억함이 갖춰질 수 있느냐?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겉의 모습으로는 말씀을 다 지킨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깨집니까? 그 계명으로.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 이름에 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내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나자 자기 자신 속에는 겉만 깨끗하게 치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속은 여전히 악독과 악이 탐심이 가득한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능크찬 때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겉은 천사의 말을 하는 같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도 탐심과 악함과 악독과 음란이 그런 자리를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며 세상에서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율법이 깨달아지기 전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내 속의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 깨달았었어.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죄인 중에 구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연례를 깨닫고 나면 정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가 달라졌다고? 아니요.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외형적인 예식은 생명을 걸만치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 가르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화 있는 자여, 독사의 자식이여 이렇게 나무라듯이 여러분. 왜? 겉은 깨끗한 속에는 누구보다 탐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탐욕이 누구보다도 부글부글 냄비에 물이 끓는 것처럼 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종교를 통해서 돈 장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손에 떼지 않고 살 정도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살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늘 보면서도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손에 들고 율법을 보고 가르쳤는데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도 십자가 이야기도 죄의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들인 것이 뭐냐? 복음인데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도 안 기쁘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인데 율법을 들고 그들의 속에는 죄는 하나도 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그 모습은 종교 행위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장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PD수첩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을 접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 교수인데 사실 난 하나무것도 몰랐습니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공학 박사인데 나는 공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거 더 부끄러움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랍비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자인데 근데 나는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우리를 발가벗겨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뭘 조금 괜찮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늦게 복음을 듣게 되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그거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외형적인 보이는 그런 교회 생활에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에 더 열심을 내옵니다. 여러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냐,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어요. 교회 안에도 복음 듣고 우리가 수 없는 죄인이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살면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비참한 모습만 비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복된 교회죠. 여러분, 아무쪼록 새벽기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사온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아직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것이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는 자인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이거 막 드러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율법이 깨달아지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금 하고 내 신앙이 좀 괜찮다라고 드러냅니까, 여러분들? 그 부끄러운 줄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했다라고, 내가 괜찮다라고. 그럴수록 나는 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이 더 움튼다면 나는 더 죄인이라고 해야 내가 죽는 거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계속해서 내 의가 움터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이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끝은 사망이 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좀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그러면은 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네 것을 팔아 나눠주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댔던 그거 뭐가 있다? 얼굴이 대변 색깔로 변해서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뭘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리밋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뒤집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리밋 안에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리밋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물질 얼마 조금 했다라고
그것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기 전까지 내가 무엇 하나를 했다 하더라도 나 괜찮다라는 거 하지 마세요. 누구인가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리밋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밋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을 때 나 조금 믿음 괜찮죠 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아브라함처럼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부족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것 이상 믿음이 안 되네요. 이래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즉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으나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 그 분명한 그 의미,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그 구원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의 외형적인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고관이 나와서 주님께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다는 것이죠. 율법 잘 지키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율법은 지켜서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 하란가? 그걸 보면서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께로는 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거듭나기 전 바울 자신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살았다라고 했어요. 나는 참 잘 행하고 있고 내가 율법을 참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서 밝혀진 의의 참 의미를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은 손에 끼고 있었지만 율법의 본질, 율법이 전한 영적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죄는 죽었고 자신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왔다라면, 율법을 깨달았다라면 당연히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죄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야 되는데 죄는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뭐는 살아있대요. 나는 살았대요. 내 의는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았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입니다. 지난 시간은 똑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깨달은 자.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괜찮다라는 걸 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 진짜의 경건의 능력인 회개의 삶도 없고 진짜의 우리의 경건의 능력되는 정말 기쁨의 삶은 우리에게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히 충족되어 있었던 자처럼 율법이 깨달아지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율법이 이름에 그 율법이 뭡니까? 그 8절에 7절 8절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이름에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탐심의 이 전체 이 탐심이라는 게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그 계명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 와, 나는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다. 겉은 깨끗했는데 그 속은 탐심과 음란과 악독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 그 말씀처럼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내가 뭐 조금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한없이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내 속에는 여전히 뭔가를 갖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 탐심은 눈에도 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 이뤘다는 것은 계명의 본질, 계명의 영적 의미가 바울의 의식 속에 들었다라는 의미로서 계명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라는 이 말입니다. 마음 깊이 그 율법의 계명의 진정한 본질이 내 속에 뭐였다는 겁니까? 와닿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살았다고 여기는 자신은 뭐했대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고 여겼던 죄는 뭐했대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는 이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적으로 참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던 괜찮았던 살았던 여겼던 자가 그런 자가 나는 전혀 괜찮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 속에는 이런 능구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 암덩어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라는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암덩어리가 내 속에서 드러내버리는 이 뒤집어지는 역사,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이게 깨달은 자의 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떻게 힘있게 믿어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좁은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 주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 학교 보내고 나면 바깥에 나가면 늘 마음이 조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가 깨달아지고 율법이 깨달아지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는 이 표현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살았다 여기던 자신은 죽고 죽었다 여기는 죄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 들어와서, 계명이 들어와서 죄라는 악세라들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동차 악셀레라터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가? 뿡 하고 막 힘내가 나가죠. 그 율법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악셀레라터를 확 밟아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라는 악셀레라터를 한번 확 밟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하며 사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갖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 모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명이 이르자,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자, 계명이 마음에 깊이 와닿자 자신은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킨 자가 아니라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한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완전 실패자라.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몸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몸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몸이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달아지자 자신이 과거 힘써 율법을 지켰다는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행했던 그 삶을 가르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공부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공부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의로 절대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행했던 의보다 내 속에 드러나는 죄가 훨씬 더 그것을 다 덮어버리니까 나 행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구원하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에게 태어나기 전 약 14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계명이 이뤘다고 했던 것이죠. 계명은 존재했지만 나에게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도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존재했지만 나에게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성경이 나에게 도착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도착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율법은 도착하지 않았다. 어디에? 내 심령에는. 내 책상에는 놓여있지만 내 심령에는 도착하지 않았다. 내 손에는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심령에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르쳐서 율법이 이름에, 율법이 도착함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수년을 혹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며 어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의 설교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많게는 수십 차례 들어온 본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큐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도 들었고 보았던 말씀인데 이제 내가 이게 깨달아지지. 이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어떤 본문 말씀은 본문만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을 내가 파악할 정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 앞에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들었지만 이러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년을 교회 다니면은요 설교를 듣는 데는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판단하고 또 비평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비판하는 데는, 나를 판단하는 데는 완전히 아마추어도 아니고 어린아이보다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에게 이르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율법은 항상 올려 있었지만은 율법이 진실로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버전이 남은 새 성경을 갖습니다. 또 오래 보다 보면 낡아지면 성경을 또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거쳐 같은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는 도착했는지, 말씀이 내 심령에는 도착했는지,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바울이 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전에는, 이후에는 율법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구원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십자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 그 시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연하게 정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으로 바울에게 이르기 전에, 율법의 진정이 이르기 깨달기 전에 바울은 자신에게 죄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 후손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죄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만큼 죄를 깨닫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는 죄는 죽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말해서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에게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죠. 우리 다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교인하면 다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보면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나에게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둑을 잡으려고 몸을 숨기고 있는 잠복하고 있는 형사처럼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도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는 그렇게도 잘 보이는데 내 속에 내가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은 그렇게도 잘 보이는데 내게 있는 확인하게 드러난 들보는 안 보인다. 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내 속에 죄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은 나의 겉으로서의 선행을 통하여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고 바울처럼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면서 내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안 바뀝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쉐어링을 통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이 이르지 않을 때는 율법의 본질인 율법의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자신은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은 자라서 자기 안에 죄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 제일 잘 믿습니다. 영적으로 둔하면은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갈 수가 있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절대 성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성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도착해야 내가 성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엎드려서 회개할 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성화할 수 있는 것이죠.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여기 살아났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없던 죄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가 있었는데 죄는 잠복해가 있는 잠자고 있는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처럼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게 했다는 것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자루로 끝으로 우리가 바닥을 쓰면 빗자루가 먼지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이미 먼지는 있었습니다. 먼지를 뭐 한 것밖에 합니까?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왔을 때는 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바닥에 딱 붙어 있었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자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들어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걸 깨웠다는 거예요. 그걸 깨웠다는 겁니다. 빗자루를 쓰니까 먼지가 그 죄가 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죄가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율법의 빗자루로 쓸면 쓸수록 그 죄의 먼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의 요구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와, 나는 진짜 사망밖에 당할 게 없구나. 내가 뭐 조금 했는 게 그게 무슨 의의가 되겠나.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기법이 됩니다. 나는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뭔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죄가 보니까 나는 그 앞에서 무기력한 자라. 이 세력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암덩을 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미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스스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그 기능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보면 뭐라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노라? 아멘. 율법이 바로 네 이런 죄의 암덩어리를 앓고 있는 너를 구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나를 그리로 뭐하더라는 이끌어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누구에게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174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죄는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속에 잠자고 있던 악함, 증오, 악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어려운 자로 보여지는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보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침과 본을 보이신 주님에 대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통하여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죽이자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속에들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자가 있으면 죽일 수 있는 악독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던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있는 속을 다 까발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는 음모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하나 틀어지면은 정말 그런 마음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상황이 안 왔을 밖에 없는데 내가 괜찮다고요. 우리는 수십 명을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는 가족도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형제가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괜찮다라고요. 우리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천 치장하려고 하지 말지만 속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가 깨달아진 자가,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율법이 깨달아진 자, 아멘. 말씀이 이르는 자예요. 내게 도착한 자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행하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좀 괜찮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을겠지는 모르겠지만, 속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날 앞에 이것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 아멘? 은혜에 감사했어.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요? 그게 무슨 우리의 드러내야 될 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때문에 내가 감추어지고 은혜만 드러나는, 그런 감사만 드러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도다라는 고백보다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었도다. 전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드러낼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대요. 왜? 죄가 살아나니까. 내 속에 죄가 살아나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런 자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로 회개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내 속에서 또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살아가려는데, 말씀 듣고 좀 괜찮다고 했는데 또 이런 것이 모습이 또 나오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 없이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는 척하고 내가 감추는 것이죠.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깨닫는 자만이 진짜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만큼 겸손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능력도 많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손수건 하나만 보면 병자가 낫는 정도로 권능을 받고 사역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손수건으로 사역 안 했습니다. 에베소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 사역 때 어떻게 돼요? 눈물로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뭘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지. 그걸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우리가 지식이 있는 거, 재능이 많은 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목을 뻣뻣이 할 수 있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은혜를 안다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까요? 겸손하죠. 이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손에 끼고 살았지만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적도, 심령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애통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애통하지 않았다면 나 깨닫지 않는 것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깨달아지자 애통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사라. 나 배운 거 많았지만 하버드보다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고 나는 공관사라.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비참한 공관 인생이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심령을 내려보며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한 내 안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내 의는, 내 선은, 내 공로는, 내 잘남은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깨달아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절대적으로 떨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런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인생 속에서 떨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하는데 구원이 가져다 주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상황과 현 주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구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쉽게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계명이 내게 이르면은 아울러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루면은 우리를 통하여 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속에 MRI를 통하여 질병이 또 확대되게, 무서운 질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 속 오는 것이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조명해 주면 조명해 줄수록 우리는 뭘 붙들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안에 붙들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붙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장난감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벽이슬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만 살짝 스쳐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 기만 살짝 스쳐가는 거 말고 정말 내 내면을 완전히 빗자루를 한번 쓸어버리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그래서 내 존재 앞에서 절망할 수 있는, 이러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런 직위를 가진 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생활했던 자였습니다라고 정말 한번 내 상황을 한번 쓸어버릴 수 있는 자.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까? 한국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당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저는 달라지더라고 있습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싸우지,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갈라지지,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 MRI 앞에 비춰보면 그거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심한 질병이 든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다 용서하고 싶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과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그래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좀 깨달읍시다. 말씀이 우리 속 심령에 더 터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기만스쳐 같은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는 진짜 그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이거보다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born-again 증거가 이거보다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보다 내 심령에 영이 살아나고 내가 영적으로 born-again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born-again 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죄가 살아있음이 그리고 이런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요, 율법 교사 중에 교사였지만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본어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무엇이 살아났고요? 내가 살아났고 죄는 죽었다. 그런데 율법이 이르매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이게 산자의 영이 살은 자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9절 하반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는 접속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뭐였대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즉 나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하죠.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혹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즉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려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되었도다라는 이 단어는 드러났다, 깨달아졌다, 발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깨달아졌다, 발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연구를 해서 드러났다, 깨달아졌다,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무엇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은 나는 죽은 존재구나. 이게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주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율법의 계명은 원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온전히 지켜진다면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12절에 보면 율법이 뭐랍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쪽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 내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무슨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산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다음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에 안식일을 기꺼이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산대요. 그런데 이를 행하라라는 이 시제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번 행하다가도 한 번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에서 보면 뭐랍니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보다 오늘 돈 버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마지막 10계명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들어오면 내가 1계명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 내가 이 계명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는 얼마나 그렇지 않았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명이, 탐심이라는 계명이 내 들어오니까 내가 10계명하면서 자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자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내 속에는 예배드린 대상 대신 하나님보다 내가 붙들고 싶은 우상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을 지키면 된대요. 그래서 지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임에도 결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 죄는 영리하기 때문에 권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계명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우리를 막기 때문에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는 계명이 죄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도리어 나를 막겠다는 걸 죽겠다. 왜? 깨닫지 못했더니 안 죽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계명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무엇이 일어났어? 탐심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나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계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어야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도 예배가 아닙니다. 엄격했던 율법 교육을 받은 그였지만 율법은 바울에게 생명에 대한 소망보다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라며 오히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절망과 정죄만이 율법이 가져다 주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계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서는 나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다. 진짜 말씀을 깨닫게 보면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비로소 율법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서 죄의 삭선 사망밖에 없음을 확연하게 바울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람은 율법과 진정한 만남은 말씀과 진정한 만남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1차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둔 역할입니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의 줄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쪽입니다. 21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중반절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즉 의롭게 되는 일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이 즉 율법이 만다.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만다. 율법이 모든 것을 즉 온 세상을 뭐 아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의 실제 기능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가두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죄를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율법이 죽음을 가져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뭐를 한다는 것? 다 죄 아래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가둬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가둬둔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죄 아래 가두어 놔야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어떻게 해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아까 우리가 봤던 앞의 절과 같이 죄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장차 올 믿음의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뭐하에 있었느냐? 갇혀 있었느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죠. 이와 같이, 이 의미는 영어 버전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럼으로써 혹은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가정교사가 되어, 율법의 역할은 구원자에게 인도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답은 but no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즉 믿음이 왔으므로, 이 의미입니다.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이처럼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러야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절실히 생명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을 누누이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살리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또한 율법은 생명을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시면 율법을 준 본질을 바로 깨닫게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보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고,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조문만 깨닫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고, 우리는 다 뭐하고 있다? 가늠 따지 않고, 우리는 도적질도 않고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자는 죄를 갖고 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가진 그들은 홀이라도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거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를 지냈죠, 여러분들. 속죄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드리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진정한 성격을 바로 깨달으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으로 인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만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깨닫게 되면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끝내버립니다. 나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 인생은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버립니다. 너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
정말 내가 이런 자인 줄 알고 예수가 바로 믿어지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죄를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율법에, 그래서 10절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과 그 율법에 반동한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계명은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죄가 나를 죽게 하였다. 죄가 나에게 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여금 율법과 함께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11장 거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였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뭘 하나 잘했으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뭘 조금 했으면 난 다 착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같이만 착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안에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정에서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밖에 아니죠.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시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말씀할까?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계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고 그러므로 그것을 더욱더 확실히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죄의 법이 되고 죄를 악화시키는 법이 되었으며 또한 사망을 이루는 법이 되었으며 사망에 인도하는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안에서만 생각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직시하고 그리하여 도무지 무서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외쳤던 것이 뭡니까?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율법 안에서만 생각할 때 사망의 법 안에서 사망과 죄의 법 안에서만 생각할 때 나는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율법을 수여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사망 가운데 세어날 수 없음을 깨달게 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데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은 깨닫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내리요 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7장을 바울이 마무리하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망의 죄 덩어리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르러 율법의 진정 의미가 깨달아지자 내 안에 있던 사망의 죄의 암덩어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은 사망의 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들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게 달라진 깨달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